이번 주 요절은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짧은 요절인데요. 한번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고 또 한번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라는 것. 앞에 거를 읽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또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아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실은 성경에서 시편 119편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이 율법시입니다. 율법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22개 연으로 8개씩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다 나와 있죠. 관계된 것들이. 그 중에 시편 119편에 있는 가운데 한 연을 이렇게 뽑아다가 19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한 6개 정도로 이게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그렇게 율법을 6개 정도로 그렇게 다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를 경고는 뭡니까? 노란 카드를 이렇게 딱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어,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잘못했는데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허물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회초리로 맞은 것처럼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경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책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죄야,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읽으면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회초리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소망을 주는 것, 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갖게 되지.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경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래서 그것이 가슴속에 와닿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또 자신의 허물들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복이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신명기서와 같은 맥락을 가진 성경들도 대부분 다 순종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어떤 율법주의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키지 못해갖고 허덕거리고 맨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처럼 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짐이 되고 이것이 참 힘이 안 되고 짐이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원래의 목적을 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회초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얘기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남들한테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래도 수긍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도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좋지 않고 때로는 더 억장 부리듯이 막 또 오기로 막 반발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딱 경고를 받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속마음이 그렇고 제 행동이 그랬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쓰면 자기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토대가 마련되니까 또 상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과 상을 누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쁨, 또 말씀으로 복과 상, 또 말씀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삼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4명에 대한 이야기죠.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족장들의 역사.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곤욕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죠. 믿음으로 하는 그런 강한 모습도 있지만 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약한 모습도 있죠. 믿음으로 모든 다 버리고 혈연과 인연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고 출발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도 있는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한 또 초라한 모습도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당당한데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비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강하게 막 살아가다가도 어떤 분야에서는 또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서 자꾸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약하고 당당하고 또 비겁한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막 가지고 있다가 자꾸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훈련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대 0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시소식으로 무게중심에 따라서 이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 무게중심이 우리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목에 옮겨지면 이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것인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재산입니다. 실패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다시 도전해서 이기면 2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2장부터 시작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보였다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조금 더 비겁한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피는데 우리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보았던 내용인데요.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죠. 크신 그런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나안에서 새로운 땅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장 8절 그 아랫절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데서 이사했죠. 이사해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는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뭘 합니까?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제단을 쌓고 이제는 완전히 장막 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3장 4절 가겠습니다. 1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가서 곤욕을 치른 이후에 다시 올라왔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그 처음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막 쳤던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이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장소가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던 그 애굽에 가서 정말 하나님도 실망을 안게 되고 하나님께도 바로에게도 정말 책망을 듣는, 물론 제사는 가지고 왔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와서 찾아가지고 그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죠. 이사 가서 거기서 또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롯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가 헤브론으로 이사 가서 다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또 새롭게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꼭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는 아주 귀한 모습이지요. 이후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입니다. 40명입니다. 30명입니다. 2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게 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그 협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입니다. 45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툭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받고 구하고 허락받는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참 가깝구나,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과 그렇게 대여섯 번에 걸쳐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장에 가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뭘 쌓고요? 단을 쌓고 거기다가 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고 시험하신 것이죠. 네가 나보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느냐, 뭐 그런 것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100세 때 나에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종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약속을 받았을 때, 이사했을 때 막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면 그 단을 가장 아름다운 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제물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멋진 최고의 제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쭉 가서 22장에 딱 도착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장한 모습,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의 12장에 그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12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그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이사 가면 제단 쌓고, 어려운 일 하고 부끄러운 일 하면 제단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면서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요, 저마다 예배의 자리에 준비된 모습으로, 더 정성된 모습으로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신앙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대충대충 건성건성 드리고 끝까지 헌신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배가 자신의 신앙과 삶, 사명과 헌신에 이것이 거의 기반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명과 사역이 거기서 힘을 얻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출타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요, 또 주일날 일하게 되면 새벽이라도 나오고 3일 밤이라도 나오고 또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 기쁜 것입니다. 내 앞에 서겠다, 내 앞에 서서 나를 찬양하고 내 말씀을 듣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물을 뭐 많이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 올려드리고 주시는 귀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받을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근처에 있는 예배 자리를 찾고 안 되면 거기서 무릎 꿇고라도 혼자라도 자꾸 예배 드리려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죠.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늘 돈독히 하는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예비하신 것들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을 쌓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에게 모든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큰 영예를 안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비겁함으로, 또 당당하게 나갔다가 때로는 조금 더 유치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가 늘 단을 쌓는 모습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잘 간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정말로 예배 생활, 주일 안예배 꼭 잘 하셔가지고 그 예배에 집중하시고 최고의 정성을 쏟으신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꼭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셋째 하란, 셋째 동생인데 순서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물론 누이들도 있었지만 롯이 혼자 됐죠. 어머니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 큰아들 내외하고 이 셋째 아들이 낳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렇게 가서 하란에 가죠. 근데 하란에 갔을 때 데라가 이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실은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여의고 또 하란에 왔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큰아빠 큰엄마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이 이제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조카 롯을 아마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아마 데라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카를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자식과 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자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손으로는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자식과 같이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 때 데리고 오죠. 애굽에 갈 때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증식됐는데 조카 롯도 재산이 증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많은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조카 롯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립의 기반들을 이제 마련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떠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이제는 독립시키지요. 근데 그 독립시킬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려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조카 롯은 경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살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멸망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사람이로서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롯에게 좋은 것을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조카한테 네 갖고 싶은데 먼저 선택해라, 배려의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을 볼 때는 본인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좋은 그런 위험이 없는 것을 선택해 줘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변에 있는 네 개의 그 도시들의 왕들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다섯 개의 이 도시의 왕들이 서로 붙은 거죠. 이제는 식민지 생활하다가 못하겠다고 고개를 빠딱 드니까 이제 여기서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하고 있었던 네 왕이 강했지요. 결국은 혼찌검이 났는데, 그래서 이 다섯 도시들이 전부 풍지박살 났는데 그 중에 소돔이 있었는데,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산들을 약탈해 가게 되니까 롯도 그 식솔들과 재산들이 전부 그 다섯 왕들에게 이제 뺏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출동한 것이지. 근데 몇 명을 가지고 출동했냐면 318명을 가지고. 거기는 몇 명이니까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다섯 개 도시죠. 네 개 도시의 왕들이 연합군이라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단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렇죠.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력도 그렇게 그들에게 비해서 많지 않고 원거리를 쫓아간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기른 사병들 318명을 모르고 원거리를 출동을 해서 가서 롯을 구해온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가서 다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조카 롯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를 구하면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보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보호자인데 그 자녀를 기르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도시교회죠.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다가 갱그리아 교회의 그 자매 한 명을 추천합니다. 베베라는 여인이죠. 갱그리아는 우리 이제 머리 깎았던 그런 작은 항구 도시죠. 근데 로마라는 큰 교회에다가 추천장을, 로마서를 보내면서 뒷부분에다가 추천장을 하나 쏘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보내니까 극진히 대접해라. 그는 나와 여러 교회의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사도 바울 자신과 주변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또 성도들의 보호자다. 그는 너희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와 여러 사람과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성경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거쳐가지고 돌아간 것을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거점이긴 합니다. 거기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잘 도와서 선교하러 전도를 거쳐가는 사람들, 또 교회의 종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서 그 사람을 보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호자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고의 보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보호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보호자 신앙을 갖고 주변에서 돕고 수고하면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롯과는 혈연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이
조카 롯,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까지 달려가서 그를 다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아브라함이 참으로 나름대로 예배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보호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정말 주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또 인정해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런 보호자 신앙을 가지고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 신앙으로 우리 좀 다른 사람들도 돕고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